사무엘상 27번째 시간입니다. 여유 없을 때만 시키시는 이유, 여유 없을 때만 시키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귀로도 들리고 마음으로도 들리고 생각으로도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 감동될 때도 있고 하나님 이거 하라.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오늘 또 설교를 듣다가 또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도 있고 또 우리 김예준 청년이 찬양할 때 그때 감동이 돼서 또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야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 저거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딱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떨 때는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잘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마음으로 감동은 됐는데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건 맞아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도 알겠어요. 내가 감동된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내 사정 아시잖아요. 이거 지금은 못해요. 지금 어떻게 그래요? 너무 무리돼요. 라고 받아들일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다윗의 여정을 보면 기름 받고 또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다음부터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미움 받고 도망치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건 뭐예요? 하도 살 곳이 힘들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라도 살아남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힘들어집니다. 숲으로도 가고 사막으로도 가고, 근데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막장이라고 하는 아둘람 굴, 빛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아둘람 굴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늘어서 어느새 400명이 그 아둘람 굴에 같이 있게 됩니다. 그 굴이 조그만데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야 우리 어디 좀 있을 만한 데 없을까? 라고 알아보다가 정말 요새라고 하는 거, 야 여기 진짜 괜찮다라고 하는 새로운 요새를 발견하게 됩니다. 절벽 꼭대기에 있는데 여긴 누구도 침략할 수가 없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 아둘람굴에서 만난 400명의 사람들과 다윗이 드디어 안정적인 곳을 찾게 되는 상황이 바로 여기까지 사무엘상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좀 살만한 거예요. 이게 얼마 만에 누리는 안정인지는 몰라요. 그 전까지 다윗이 발 뻗고 잔 적이 없어요. 언제 자다가 누가 칼을 찌르고 잡아갈지 모르는 그 불안한 삶을 계속 살다 오다가 드디어 이제 요새를 발견하게 되고 나와 함께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400명이 되고, 그래서 이제 숨을 좀 쉬겠구나. 야 이제 좀 한숨 덜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사무엘상 22장까지의 내용인데 23장에 와서 펼쳐지는 내용이 뭐냐? 딱 거기까지예요. 살만하니까. 이제 좀 숨 쉴만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2장 5절부터 이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데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 살만한데 이제야 발 뻗고 좀 자보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 거기 그만 있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다윗이 있었던 요새라고 하는 것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인데 천의 요새예요. 굉장히 높은 절벽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우리 대부분이 절벽 꼭대기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빼죽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그 절벽으로 한참 올라가서 정상에 보면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꼭대기에 이런 평야가
그래서 한 1,000명 정도는 농사 짓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올라가는 길이 너무 좁아요. 절벽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2명도 같이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한 줄로 쭉 서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 10,000명이, 10만 명이 몰려와도요. 그냥 일렬로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0명이 여기 올라오네. 칼 들고 올라오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로 그냥 굴려버리면 더 이상 못 와요. 그래서 천의 요새고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대피소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마사다 계곡이 점령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곳입니다. 여기를 발견한 것이 다윗이에요. 지금 그 최적의 요새에서 다윗이 아둘람굴 사람들과 이제 거기 다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다 동망자 아닙니까? 야, 여기면 우리 진짜 안전해. 그 요새를 찾아냈고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안심하는지 몰라요. 야, 이제 우리 그게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지.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받아들였어요. 야, 우리 여기서 일단 잘 살자. 여기보다 더 안정된 것도 없고요. 여기보다 더 안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 거기 고만 있자. 그리고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이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부터 먼저 들었을까? 이제 좀 살만한데 또 가요? 어디로 가요? 아니면 차라리 여기에 오지나 말게 하시든지. 어떻게? 숨 돌릴만 하면 여기를 떠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절망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마음이 다 무너졌을 거예요. 제가 이때의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남자분들 군대 가지 않습니까?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가는 순간부터 제대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요. 그리고 제대합니다. 그러면 너 복권 맞을래? 제대하려면 제대할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래요. 그래서 집에 와도요. 이게 진짜 이게 내가 이렇게 누워도 돼? 막 하면서 막 흥분돼요. 그런데 군대에서 제대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꿈을 꿔요. 일주일 안에. 무슨 꿈이냐면 다시 입대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요. 하늘이 무너져요. 이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설명해야 돼. 또 군대 가요. 또 머리 깎고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꿈에서 여러분 웁니다. 군대 질질 까면서 울어요. 그리고 깨면은 야 진짜 꿈이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윗에게는 이게 현실이 된 거예요. 야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여기서 좀 몸 좀 추스리고 할 수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있지 말래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가게나 하지 마시던지. 그래서 또 이해가 더 안 가는 게 뭐냐면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더 좋은 곳이 있어요? 혹시 하나님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나 보다 기대를 하는데 웬걸요? 그 일라로 가라 그래요. 거기가 어딘데요? 거리도 되게 멀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일라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라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 북방 저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 거기 왜 가야 되는데요? 거기 지금 블레셋이 와가지고 침략했어.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 거기 살던 사람들 그 일라 주민들이 다 죽어가. 물건 다 뺏기고 포로로 지금 거기가 쑥대밭이야. 그래서 다시 물어보잖아요. 고영철은 뭐예요? 네가 살려내. 네가 막아줘. 네가 구원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 내 코가 석자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도와주고 자시고 할 사람도 없어요. 400명이라 봤자 이거 하나같이 다 루저들 아닙니까? 실패한 사람들이고 이게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나 혼자 가서 블레셋 갖고 어떻게 싸워요. 또 하나 하나님 나 아직 현상범이에요. 나 도망자 신세예요. 나만 도망자입니까? 이 사람들 다 지금 쫓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쫓기는 도망자들이 가서 누구를 도와줘요? 숨어 있어도 지금 아슬아슬한데. 그래 하나님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나 하나만 건사하면 됐죠. 지금은 딸린 가족들이 400명이 넘어요. 이제 나 혼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 누가 누구를 도와요? 당연히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 그거 내가 할 일 아니잖아요. 아 그거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 이방 민족이 치돌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그럼 누가 막아줘야 돼요? 사울이 해야 되죠. 왕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왕 놔뒀다가 뭐예요? 아 거기는 군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왜 사울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데요? 그건 나 아니잖아요. 뭐로 봐도 하나님 그거 지금 내가 할 상황도 아니고 내가 할 처지도 아니고 내가 능력도 없어요. 거기다가 같이 있던 사람들도 거둡니다. 아이 그거 안 돼. 우리가 어떻게 가서 블레셋하고 싸워? 우리가 칼이 있어 창이 있어 뭐가 있어 전쟁터 나가본 사람도 아닌데 그러면서 극구 반대를 합니다. 아 다윗 너 아무리 우리 우두머리로 삼았지만 그러나 이거는 너 혼자 할 거 아니야. 우리랑 의논해. 그런데 우리는 절대 못 가.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못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겠지만 그러나 지금 못하는 상황이에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아직까지 11조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11조가 내 마음속에 다 와닿았어요. 아 그래 내가 11조 해야지. 그런데 지금은 어려워. 지금 내가 벌이도 그렇고 지금 너무 빠듯한데 하나님 나중에 여기서 조금만 형편 나아지면요 내가 할게요. 우리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이야 그래요. 그럼 우리 신경질 나죠. 아니 하나님 돈이나 더 벌게 해주시던지 직장을 옮겨주시던지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던 뭐 유산이라도 받게 해주던지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나이가 뭐 갖고 내가 11조를 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내 상황 뻔히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상황이 안 되잖아요. 헌신 뭐 봉사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막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있으나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또 몸도 아프고 또 주변에서 가족들이 반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아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근데 마음속에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신경질 내죠. 아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시간이 되기를 해요. 뭐가 되기를 해요. 헌신도 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요. 아니 건강한 사람들이 해야죠. 아니면 날 건강 주던지. 그냥 온몸이 다 아프고 이런데 무슨 내가 지금 헌신을 해요. 지금 못하지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 계속 새벽 예배해서 나도 새벽 예배 할까 그러는데 못 일어나요. 몸이 약해서 못 일어나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상황이 아니잖아요. 라고 할 때에 다윗이 얼마나 하기 싫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내 처지 아시잖아요. 사람들 한 얘기도 듣잖아요. 저렇게 반대가 심하고 아직 내 목에 현상금이 지금 달려있고 내가 어떻게 그 일나러 갑니까? 하나님 그래도 가요? 물어봐요. 그게 2절입니다. 2절 한번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물어봐요. 알면서 싫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아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민해요. 해야 되는 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죠. 해야지. 또 이쪽 마음에서는요. 하긴 뭐래? 네가 지금 그럴 처지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또 물어요. 암만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4절 다시 한번 묻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저기서 다시는요 그 히브리어 말로 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을 그러는 거예요. 몇 번을. 그러니까 한 번 물은 게 아니라요. 두 번 물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가요? 진짜 여기를 놔두고 진짜 지금이요? 당장이요?
오늘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당장 일어나. 그래서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알아. 내년에요? 다음 달에요? 추수리고요? 아니 지금.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군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이게 내 얘기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섭섭했을 거예요. 아니 나 머리카락도 세신다면서요. 내 처지 아시잖아요. 내 상황 아시잖아요. 누가 안 한대요? 그런데 왜 하나님 꼭 이렇게 여유 하나도 없을 때, 내가 힘 하나도 없을 때, 누가 봐도 안 되는 게 뻔할 때에 하나님 나 죽으려고 보내요? 나 가서 죽으라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데 왜 자꾸만 가라고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다음부터 하는 말이 있죠. 나 시험 들었어. 나 부담돼서 안 되겠어. 그러면서 마음속이 갈팡질팡 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다윗에게 지금 가? 왜 지금 가라고 그러셨을까? 이제 좀 숨쉴만 한데. 그리고 뻔히 가면 누구랑 싸워요? 뭐 갖고 싸워요? 안 되는 거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을 물어도 너 지금 가. 지금 해. 굳이 소리 하지 마. 빨리 가. 왜 하나님께서 계속 등 떠밀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건 뭐냐? 생각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만날 때 계산이 서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감동 주셨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나 없나? 그거부터 생각을 하지요. 내 능력으로 이게 감당할 건가 못할 건가? 이게 나에게 얼마만큼 부담을 줘서 내가 그 부담을 내가 소화할 만큼 한가? 아니면 이 부담이 정말 내 모든 것을 흔들바는 그런 부담인가? 우리 항상 그것 따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오면 나는 그걸 가지고 나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 할까 말까를 늘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무리예요. 아무리 봐도 지금 하는 거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주변에서도 다 말려요. 근데 하나님 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에 내 생각의 패턴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생각부터 바꿔. 무슨 생각이요? 나부터 생각하고 나의 기준 두고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항상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언제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할 때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나 아직 좀 더 있어야 돼요. 라고 해요. 근데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그 수많은 메시지, 하나님의 수많은 명령, 하나님의 수많은 감동 속에 항상 우리가 이유되는 게 뭐예요? 나 아직 못해요. 나 여유가 없어요. 나 상황이 안 돼요. 나 능력이 안 돼요. 지금까지 그러고 왔을 때 그래서 결론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준비하면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평생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준비 중이야. 준비 중이야. 언제까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얘기하다 끝나요. 여러분 얼마나 돈 좀 생기고요. 돈이 얼마나 생겨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좀 건강해지면 얼마나 건강해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네가 기준이 돼? 내가 얘기하는데 왜 네가 할 수 없다? 이거 못하는 거야? 나중에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뒤로 밀려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그냥 질그릇이에요. 보잘것없는 질그릇인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못하는 걸 뻔하고요. 왜 안 되는 걸 뻔한데 너 지금 가. 나 죽으라고요. 나 망하라고요.
왜 네가 하려고 그래? 언제 네가 했어? 네가 준비하면 얼마나 준비해? 내가 한다니까. 내가 해. 그리고 내가 하라고 그랬을 때에 네가 알아서 쥐어짜서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은 내가 줘. 일은 내가 해. 너는 그냥 나만 믿고 가는 거야. 이건 다윗이 만약에 나 싫어요. 그래도 싫어요. 라고 그 좋은 마사다 계곡을 내려오지 못했다라고 하면 여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기보다 편한 게 어디 있어요? 다른 데 가봤자 고생만 해. 야, 그거 어떻게 될 줄 알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죠. 너 확실해? 뭐 갖고 이길 건데? 어떻게 이길 건데? 무기는 뭔데? 작전이 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 갔지요. 이겼죠. 근데 못 갔다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명령 지키겠습니다. 근데 이 400명이요 훈련 좀 시킨 다음에요. 내가 준비 좀 시키고요. 내가 빡세게 해가지고요. 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그때 내가 갈게요. 라고 했었으면 여러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눌러 앉았겠지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성경이 기록됐을까요? 잘해봐야 마사다의 추장, 마사다 계곡의 추장, 그냥 그거로 끝났을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긴 받았는데 야, 살다 보니까 그래 또 여기 눌러 앉았네. 그리고 마지막엔요, 마사다의 추장. 그로 끝났을 거예요. 그렇게 늙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만들고 그 왕조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수천 년의 역사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마사다 계곡이라고 하는 건요, 잠시 그냥 머무르는 곳이에요. 잠깐 도망간 곳이에요. 거기에 뿌리 내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거기서 뿌리 내리고 싶어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여기서 내가 준비 좀 할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작전을 바꿔버리시죠. 무리다 싶은 거예요. 여유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지금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도 날마다 서 있을 때가 많아요. 납득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근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작전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축구 경기를 가끔 보다가 처음에 팽팽하다가 이렇게 주건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밀려요. 그러면 공이 우리 편에서만 놀아요. 그래서 결국 골 먹고 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감독이 야, 이 작전, 예를 들면 442 작전 뭐 이렇게 하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사인을 줘요. 어떤 한 선수를 투입을 해서 작전을 바꾸죠. 뭐 352 뭐 이렇게 막 바꿔요. 작전을 바꿀 때 그 안에 필드 안에 있는 운동선수는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나보러 뒤로 쳐지래요. 쟤는 또 앞으로 가고 막 이렇게 작전을 변경하거든요. 근데 그 작전이 경기 흐름을 바꿔놓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밀리다가 쭈쭈쭈쭈 올라가서 결국 남의 골대 앞에서 하다가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감독이 중요한 거예요. 감독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야, 이거는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작전은 나가야 되겠다. 그게 맞아떨어져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의 내 인생의 필드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작전을 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 사인 줘요. 야, 그 다음에 앞으로 전진, 뒤로 후퇴, 이쪽으로 가 라고 사인을 주시면 우리는 감독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들이 예를 들어 월드컵에서 이 감독이 저거 몰라서 그래. 그래서 그냥 선수 각자가 뛴다라고 하면 100전 100패였을 거예요. 모든 흐름을 작전을 통해서 바꿔버리고 결국 역전까지 시킬 수 있는 것, 하물며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내 인생의 감독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전 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코앞도 몰라요. 그냥 꼭만 보고 무조건 뛰거든요. 전체의 흐름이 어떤지도 몰라요. 내가 어디에서 뛰는지도 몰라요.
그 모든 흐름을 작전 짜는 것은 감독이지요. 그 유홍준 교수가 예전에 썼던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아는 만큼 보이더라. 내가 어떠한 유적지를 가요. 근데 하나도 몰라요 거기를. 그러면 아 이건 무덤이구나. 아 이거 그냥 돌덩이구나. 근데 그 역사를 쭉 알고 그 과정을 알면 그게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설명 듣고 아 이거는 진성여왕이 뭐 해서 이렇게 한 거야. 쭉 설명 듣면 아 그다음부터 그냥 무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아는 만큼 그 역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게 우리 고백하고 살지 않습니까? 몰라요. 우리가 또 알아야 얼마나 압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내 인생의 작전을 다 짜주신다고 했을 때에 우리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작전에 투입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안 되는데요. 계속 안 된대요. 욥기 23장 10절 욥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이 이거 안 돼요. 왜 글로 가요?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생하다가 나중에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나 몰라요.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그거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지금 가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내 지금 눈앞에 좋은 마사다 계곡에 그냥 눌러 앉았다라고 하면 그냥 추장이에요, 추장. 그 추장으로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작전대로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나 납득시켜 보세요. 납득시켜도 못 알아들어요. 이해시켜도 이해를 못해요. 아니 하나님 뻔히 바쁜 거 아시는데 아니 그럼 이 뻔히 바쁜 거 아는데 이거 왜 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나 바쁜 거 몰라요? 하나님 왜 몰라요? 아시래요. 아시는데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빠도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한 번, 두 번 경험을 하잖아요. 아 진짜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이끄시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하나 쌓일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 절대 감당 못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건 투성이지요.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하라는 거예요. 못하겠는데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냥 하나님의 작전대로 해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때로는 하기 싫어도 때로는 납득이 안 돼도 하라고 그럴 때 할 때 그때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능력도 하나님이 주세요. 400명 데리고 가요. 400명이면 400명 다 데리고 온 게 아니죠. 데려간 건 100여 명 데리고 가요. 100여 명이 골짜기에 내려와서 그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싸워요. 근데 이겨요. 다윗이 또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 여기서 큰 은혜를 받죠. 야, 진짜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릴라의 일이 왜 인생의 큰 흐름을 바꿔놓느냐?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축식들이 돼요. 다윗이 흔들릴 때도 다윗 왕조가 있을 때도 그때 그 경험 야 언제 우리가 했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경험했어. 내가 봤어. 내가 그때 내가 들어갔어.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그게 다윗 왕조의 창조의 시작이 된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완전 패턴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윗 그러면 야 어딨어? 내가 죽여서 내가 현상을 받을 거야. 전체 흐름이요. 다윗은 반역자고 다윗은 죽여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어디에도 다윗이 있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소문이 퍼져요. 야 그일라 얘기 들었냐? 거기 다 쑥대밭 됐다던데? 야 근데 아니야. 그거 다 쫓아냈어. 누가? 다윗이 나타냈다더라요. 다윗이 어떻게 월남 몇 명 데리고 가더니 군대하고 싸워서 다 쫓아냈어. 뺏겼던 물건 다 찾아왔어. 그러면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해요. 그 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 민심이 다윗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야,
믿을 거 다윗밖에 없네. 그다음부터 모든 민심이 다윗에게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그윌라 전투예요. 그러면서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되지요. 그 작전을 누가 짜요? 하나님이 짜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 짠 작전 속에 그런데 다윗이 나 여유 없어요. 나 능력 없어요. 하나님께서 입이 마르도록 얘기하시죠. 누가 너 뭐 얼마나 있는데? 네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모을 수 있고, 네가 능력을 키우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내가 줄게. 나만 좀 내 작전대로 좀 가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작전에 기꺼이 투입 때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요? 여유 없을 때 그러실 거예요. 언제요? 하기 싫을 때 그럴 거예요. 이제 마음 접자라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추장되지 마세요. 다윗이 추장됐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다윗 왕조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의 시작은 그때 내려왔을 때, 절벽에서 내려왔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와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죠. 그렇게 결단하며 또 여러분들의 마사다 기국이 있을 거예요. 안 되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작전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그렇게 나아가서 결국 승리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